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눈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시몬과 레위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저주를 받게 되지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지요. 근데 시몬과 레위의 결말은 좀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지만은 그러나 끝은 좀 달리 받았던 것을 봅니다. 세겜의 사건은 이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 다 이끌고 가서 복수했던 사건이죠. 동생 디나가 그만 세겜에 가서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자 참지 못했던 이들은 아주 칼을 차고 나서서 복수하고 맙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 중에 누가 형이었어요? 시몬이 레위 형이었죠. 그래서 동생이었던 레위를 잘 설득해서 아마 거기에 가담시켰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선동하고 주동자 역할을 하고 동생은 거기에 가담시켰으니까 시몬은 아주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만은 결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시몬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레위는 오늘 또 분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는 그 엄마 레아가 이름을 붙였던 연합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지요. 연합.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로다. 연합할 것이다. 아마도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큰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붙였지요. 근데 어쨌든 이 끝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의 끝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번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변하게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거나 아니면 선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계획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될 때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그냥 고집 부리며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곤란한 사람을 만나지요. 참 곤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고지식한데 고집이 아주 지독하게 쓰인 사람, 이런 사람들 답답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후퇴를 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참 답답하게 느끼게 됩니다. 융통성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주 곤란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런 의미로 본다면 미련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성경 가운데 미련한 사람으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것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옛날 일반 사람같이 일반 비류들과 같이 생활하게 될 때에 만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나발은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추수를 맞이하게 될 때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는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른 비류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추수기를 맞이해서 또 양털 깎는 일을 맞이해서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이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나발은 고집 부리면서 내가 이세 아들 들은 적도 없는데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막무가내로 대하게 될 때에 그 종이 그 사실을 알고는 얼른 자기 여주인 되는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하게 되지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던 소식을 듣고는 분노해서 칼을 차고는 이 남자 한 사람도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이리라 이러면서 오고 있는데, 다급했던 그 여주인 되는 아비가일이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서 마중하러 나가게 되지요. 물론 나중에 그 나발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는 분노를 삭히고는 돌아가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접했던 나발은 마침내 놀래서 10일 만에 죽고 말지요. 여러분, 참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것, 이게 참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저주한다고 해서 끝까지 저주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요셉은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 듣고는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자식들에게 저렇게 얘기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심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세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깨트리는 일에 대해서 야곱은 많이 분노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악역을 했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인데, 그로 인해서 시몬은 그의 삶이 그냥 정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 그러나 반대로 이 레위는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소위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큰 두 기둥, 하나는 왕권이고 하나는 제사권 아니었습니까? 왕은 세속적으로 통치하는 일을 맡았고, 이 레위는 제사장 역할로서 영적인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일을 감당해냈죠.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제사장 이 일을 누가 감당했었느냐 하면 장남들이 했습니다. 각 부족들, 지파의 부족들의 장남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리곤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또 법궤를 받게 되고 이런 제사법전을 받게 된 이후에는 전문적인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장자들이 할 일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마는 또 악행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잔해하는 칼로 아주 그 아버지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마는,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어서 소위 얘기해서 레위 지파를 감당해내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주 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같은 생년월일에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같이 태어났으면 인생이 다 똑같아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되지요. 그런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시몬과 레위 지파는 그렇게 다른 결과를 맺게 되었을까요? 레위는 어떻게 중요한 지파로서 기둥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예언 후에 한 400년 이집트에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다 마친 이후에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게 됐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지요. 그리고 그의 형 누구요? 아론이지요. 모세와 아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지요? 맞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의 영향이 첫째로는 아마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고는 십계명 받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고는 그 참 40주야를 거기 있으면서 아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둥까둥까 하면서 난리 펴는 파티 열고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야, 저 땅에는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 들 때 사실은 그 모세는 제대로 믿지 못하죠. 정말 가까이 가서 내려가다 보니 소리가 나는데 난리가 난 얘기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이 모세는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죠. 얼마나 그 모세가 화가 났으면 그렇게 돌판을 던져서 식병을 깨뜨리고 말지요. 깨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는데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이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이 애굽에 있던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광야로 나가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주를 멈춰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모세는 분이 가라앉지 않았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 가졌고 이것을 그냥 가만 놔둔다고 하면 또 반복될 것을 아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는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폈던 사람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누가 나설 것인가는 질문하면서 다들 칼을 차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사람들이 나와서 칼을 차고 나와서 저들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칼을 차고 나온 파가 있었는데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첫째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고 있었기에 아마도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 마음 가운데는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절하고 춤추고 난리 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불성실한 일이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저들이 칼을 차고 나오게 됩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 그리고 이웃들 그들을 마구 죽이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이 결단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3,000명이 말이 3,000명이지 이 보통 적은 숫자가 보통 큰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그래가지고는 다 죽여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거기 있었을 거라니요. 눈 마주치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참 힘든 일이었는데 저들을 무참하게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게 될 때 악에 대한 분노가 저들을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이어서 그 레위 지파 한 일 가운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비느하 사건이 나오지요. 저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 때 그들을 향하여 창을 찔러 죽이고 말아서 그 참 레위 지파 사람이 나가서 참 악을 단절해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저들을 잘 지키는 일, 제사장 직분의 일을 감당해내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토지 분배를 하게 되는데 토지 분배하는 동안에 6개 도피성, 참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도피성 6개를 차지하게 되고 48개 도읍을 저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들이 보내오는 11조, 10분의 1, 10분의 1을 모아서 저들은 온전히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제사 지낸 일만 감당하는 일에 저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그 48개 성읍을 받았다. 또 6개 도피성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이 저주를 퍼붓잖아요. 저들 회의에 참여하지 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야곱의 저주의 말도 성취되고 나중에 그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주 극진한 축복을 하게 되죠. 레위 지파에 대해서. 물론 그 모세가 자기 부족이니까 극진한 축복도 했겠습니다만 사실 큰 기둥 역할을 하게 되니까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기도도 응하였고 또 반대로 또 모세의 기도도 400년이 지나서 430년이 지나서 모세의 기도에도 응답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기도가 흩어지게 하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48개 도피성에 저들 다 흩어주어서 모이지 않도록 했다. 그것도 성취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 모이게 되면 큰일 치를 것 같으니까 흩었다고 하는 말씀도 이루게 하셨고 또 모세의 기도도 응답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 보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을 때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 이것을 기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인간이 선한 도구로 내가 사용돼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저들이 참 행악을 하게 되거나 악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면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첫 왕 사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도를 넘게 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가 부름받게 됩니다. 가룟유다도 부름받게 되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가룟유다가 뭐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그 악역하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로 계산도 잘하고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유다가 머리도 좋고 한 사람이었는데 있으면 점점 악의 도구로 변해가게 되지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에 가담하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맡게 됩니다. 반대로 또 축복의 사람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쟁이였지요.
그 당시에 세금 받는 사람은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져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원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리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도무지 상대하지 않는 그런 추한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마는 마침내는 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참 그 훌륭한 제자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후대까지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나서게 될 때에 턱 나서게 되길 바랍니다. 용기가 그때 있어야 됩니다. 깊은 영적 자각과 함께 그 기회에 용감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결단, 저주를 끊고 복을 받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레위는 결단해서 그런 복을 받았던 지파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평생 결단하면서 용기 있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